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보니까 엄청 반갑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데도 잘 따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제 저녁 9시 30분에 영상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으셨대요. 주담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 주담이 하시는 말씀이 아빠, 광주 할머니한테 전화했으니까 완도 할머니한테도 전화해야지. 주담이 편에서 완도 할머니는 저희 장모님, 광주 할머니는 제 어머니입니다. 주담이가 완도 할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주담이 목소리를 듣고 감사해 하시는 장모님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장로님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신 장모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요한 바다로 찬송가 373장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바다는 저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1절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가사를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 제 인생을 압축한 것 같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에 순풍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 인생에 큰 물결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도 안 감사합니다. 노맨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정신 차리고 고백합니다. 큰 물결 때문에 나 쉬지 못해 열받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에게 로마가 어떤 곳인지 다들 아시죠? 저는 2001년 1월 5일 금요일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에게 논산훈련소는 절대로 안 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로마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로마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게임 다 끝났습니다. 바울도 가고 싶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로마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로 가는 길이 당연히 평탄하고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3개월간 있다가 여기를 거쳐 로마에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순풍도 있지만 폭풍도 일어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이 비껴가거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풍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여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환자들이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바울에게 멜리데 섬은 광풍 때문에 재수 없어서 우연히 어쩔 수 없어서 도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심으신 곳입니다. 왜냐하면 멜리데 섬에서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도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멜리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쳐있던 바울에게 3개월간의 평안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더 힘차게, 더 많이,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군영 안에 있는 감옥에 당연히 가야 해요.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분리가 돼요. 그리고 한 명의 군사와 혼자 지내도록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고 영외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임대주택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특별 대우를 받았을까요? 혹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를 잘 써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을 호송한 백부장 율리오가 여러분, 바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에게 은혜 받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 후에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100% 충전을 완료한 바울이 로마에서 도착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흘 후에 새로운 숙소를 정한 후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가택 연금 상태인 바울이 회당을 직접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하여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계시는 2년 동안 군인에게 감시를 받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밖에 나가 전도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아니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만 하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짜증 지대로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리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교도 저는 원망대학교 불평학과를 수석 졸업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저와 달라도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불평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지치지 않는 열정입니다. 언젠가 들었던 아라비아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 핑계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은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구실을 찾고 계신가요?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늘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위해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환경이, 감옥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적진을 향해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지치지 않는 열정 있는 전도자로 살아갔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방금 읽은 말씀은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후에 바울이 결심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결단은 표면적으로 바울의 결심 같지만 바울의 결심이 아닙니다. 이 결단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특별히 읽은 작정하여의 헬라어 원문에는 영으로 결정하다입니다. 영으로 결정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은 영으로 엔토 푸뉴마티, 이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계획은, 이 바울의 선교 계획은 성령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은 인간적으로 결정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엔토 푸뉴마티, 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이후에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에루살렘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재판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40여 명의 이 나쁜 사람들, 유라굴로의 광풍, 수많은 환경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어 나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요. 나 자신을 위해 내 이름을 불러가며 나 장규는 다른 사람의 복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멘 안 했어요. 복이 될 것입니다. 아유,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희 집사람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 누구누구는 온 세상에 밝게 비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상이가 있는데 희상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네스톤 교회, 우리 가정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풍성하게 채우셔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열정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 형제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곳 형제들이라고 시작합니다. 그곳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의미하는데 로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옵니다. 아비오 광장에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트레이스 타베느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약 70km가 떨어져 있어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 남쪽에서 56km가 떨어져 있어요. 70km, 56km 놀라지도 않으신데 엄청 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택까지 3.5km예요. 왕복하면 7km겠죠?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친히 와서 할렐루야 환영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됐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띄어져 있네요. 부탁 안 했, 네, 감사합니다. 있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나그네가 예수님을 믿고 로마에 돌아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결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열매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기록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뻔하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성을 불러줬을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작은 선물로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보고만 있어도 보고 싶고 행복했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 안에서 만난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것에서도 헤어지지 않는, 천국에서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섭섭한 게 있으면 미리미리 푸셔요. 천국에 가면 어색하니까. 맞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느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0명의 식구들이 지난 8월 9일 수요일부터 8월 16일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목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 모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처음 교제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참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여쭤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보다 어리죠? 나이가 궁금했는가 봐요. 아니, 얼굴을 보면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냐고 제가 속으로 그랬지만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식구들, 들으십시오. 제 나이는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이곳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보다 한 살이 더 많습니다. 60대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막 저를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식구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 거쳐오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었냐면, 목회자는 우리 교회에 제일 나이 드신 분보다 몇 살이 더 많다? 별로 기분이 나쁘신 거 아니죠? 한 살이 더 많다고 제가 배워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수많은 분들을 모시면서 목회자는 우리 계신 성도님보다 한 살이 더 많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살이 더 많은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니까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보다 13살이 많으신 목사님 제가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아이고 부담스럽게. 그래서 태국 선교를 은혜 가운데 갔는데 의료 선교를 하면서 막 바쁘게 의자도 날리고 세팅도 하고 하는데 제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분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보다 13살이 많으신데 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의자를 날려도 옆에서 기분이 이상하면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들 먼저 하다가 그분이 다리도 다치시고 발가락도 끼우시고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다친 거는 저보다 13살 많은 목사님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떤 남자 집사님은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지를 아니까 본인도 피곤하신데 허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분들은 의교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 모습,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이 되자 우리 교구 목자님, 마을장님들에게 제가 매주마다 출석 확인을 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면 주일날 안 오시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서로 확인하면서 혹시 못 왔으면 빨리 신방하고 기도하자고 매주마다 초반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없는 태국에서도 올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목자님들이 카톡하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이렇게 귀한 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요일 날 태국 선교를 출발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장례가 있었고 화요일 날 또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주담이가 어리니까 또 함께 있는 시간이 없고 화요일은 아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수요일 날 새벽에 오니까 못 봤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가서 연락을 해보니 주담이가 이틀 동안 울었대요. 아빠를 안 사랑해서 저 같으면 일주일 울었을 것 같은데 이틀을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울음을 그쳤대요. 3일째부터.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주담이가 이틀 동안 울다가 잠을 잤는데 저희는 거실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자거든요. 주담이가 쉬가 마려웠는지 그 쉬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아빠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 왔어. 벌써 태국에서 왔어. 하고 봤더니 주한이 자기 오빠였어요. 세상에나. 아니, 자고 있는 주한이를 통해서 은혜 받는 주담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걸 통해서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이가 지금 사춘기에 어쩔 TV 아빠가 뭐라고 하면 어쩔 TV 저쩔 TV 하고 그러는데 자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잠자고 있는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시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까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으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 얼굴과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보내줘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분이세요. 나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믿음의 식구들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